이사야 19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쓰고니 그 날에 애굽의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기 있는 소설 중에서 삼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삼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이 요즘에 인기 있는 소설 분야가 SF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점가에 가보면 이 SF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고 미래에 펼쳐질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기 때문이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서 여러분 AI가 이룰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목회자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그냥 도태되거나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해 왔을 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제 방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좀 무리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앉아서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 책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저 책을 다 봤나? 여러분 다 봤을 것 같으세요? 다 못 봤을 것 같으세요? 예? 다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자기가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분야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공부예요. 그럴 때 중요한 책들을 보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목회자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 같은 신학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 손에 성경책,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소식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목회자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양육을 해야죠. 양육을 해서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시대에 어떻게 들려져야 되는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미래에 대한 것. 그래서 이 삼체라는 소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의 한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삼체라는 이 소설의 그 내용, 대충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어떤 세 개의 태양을 갖고 있는 이 삼체, three bodies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그 태양을 갖고 있는 행성이 있어요. 그 외계의 행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계의 행성이 우리 인류들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한데 이 세 개의 행성에는 참으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항세기가 있고 난세기가 있어요. 난세기 때는 이 모든 그 행성에 있는 그 외계의 그 세 개의 태양에 있는 행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항세기 때 다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소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문명이 발전하고 또 변화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난세기, 즉 자기네 그 난세기 때 그 자신의 문명이 완전히 망하고 사라지는 것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것으로 자꾸만 이 발전이 늦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삼체, 곧 세 개의 태양을 갖고 있는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삼체인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다른 우주에 있는 다른 행성으로 우리가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주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행성, 이주해야 될 그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네를 다 멸망시키고 그 대신 자기들이 거기에 가서 살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때 이런 외계의 문명과 또 지구의 과학자들이 서로 한번 전파를 쏴가지고 굉장히 오래 떨어져 있는 우주의 어떤 행성을 향해서, 미지의 행성을 향해서 막 전파를 쐈어요. 서로 소통을 해보려고. 우리가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파를 쏴요. 그런데 이 중국의 문화혁명 때 어떤 문화혁명으로 가족들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한 여성 물리학자가 이 중국에서 외계 행성을 향해서 어떤 미지의 행성을 향해서 전파를 쏘는 일을 하는데 그때 이 삼체라는 행성에서 메신저가 온 것을 받아서 그것을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외계인들, 그 삼체인들을 불러들이게 돼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 삼체인들이 오게 된다면 지구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체인이 굉장히 오래된 그 행성에서부터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도착하는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400년 뒤에는 인류가 완전히 소멸돼 버릴 거예요. 참으로 어두운 미래를 말하고 있는 소설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온 인류는 그 사실을 밝혀지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지. 4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400년 뒤에 뭔 일이 있을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러나 400년 이후에 전 인류가 다 멸망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또 그리고 도전을 낳게 돼서요. 그래서 이 400년 뒤에 이 외계인들을 맞서 싸울 것을 준비한다. 이것이 삼체 3권짜리 중에서 1권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SF 소설을 쓰는 사람이나 그런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마 그런 미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미래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0년 뒤에 지구의 운명을 좌우할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가 있는 전 인류에 대해서 만약 그런 위기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왔죠? 여러분 봄이 왔죠? 안 왔습니까? 예, 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목련도 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목련이 피고 이런 건 참 감사해요. 꽃이 핀다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남쪽 지방에는 벌써 벚꽃이 만개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기후위기를 맞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최고로 빠른 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요. 이 벚꽃 피는 것도 기존 예년보다 한 20일 정도 더 빨리 벚꽃이 피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기후위기를 사실 우리나라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여러분 기후위기뿐만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또 인구위기도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위기가 있으면 당연히 식량의 위기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자급자족이 못하는 그런 나라도 없다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 가지 분명히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예견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 대한 악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을 우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채찍질을 할 수 있지만 악한 계획을 가지고 멸망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멸망길로 인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 대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가 있고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위기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이 인구에 대한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예견된다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하죠. 고통이 따르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해서 과연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악하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애굽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서 고센 땅에서 이 70명 되는 이 야곱의 가족을 정말로 민족으로 변화시키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래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의미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로는 애굽에 대해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성경 말씀이 참 스펙타클한 게, 놀라운 것이, 여러분 이사야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그거 아닙니다. 애굽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자, 이사야 19장 1절 말씀, 이사야 19장 1절 말씀은 아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처음인데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자, 애굽에 대한 경고라 그랬잖아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 애굽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애굽이 완전히 멸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멸망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입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름 튀어나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운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운 사람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미운 사람이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애굽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애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경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어 경고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어 경고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19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뭘 하신다고요? 이 손을 흔드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손 흔드는 행위는 뭡니까? 빠이빠이입니까? 뭡니까? 여기서 손을 흔드는 것은 빠이빠이는 아니에요. 안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몸을 이렇게 막 제스처를 하시는 거예요. 온몸을 흔드시는 거예요.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왜 흔드는 겁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처럼 그렇게 손을 흔드시는 그 이유는 애굽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그 경고를 제발 알고 그래서 변화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애굽이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을 흔들고 계시죠. 그렇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흔드는 것이 경고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애굽은 10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10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닥칠 때까지 고집과 아집으로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로 왕이죠. 리더장입니다. 백성들은 별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리더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부녀 같은 것은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그 경고를 하시는데 그것을 막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흔들고 경고하시는 그 경고는요, 참으로 악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친절하게 모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그 위급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애굽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손을 흔들고 알려달라고 했을 때 애굽이 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잘못을 돌이킨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애굽의 바로왕처럼 10가지 재앙이 닥칠 때까지 무시한다면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자동차처럼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며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까? 친절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고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경고를 이 영적으로 느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멀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시는 것이 뭔지,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지 알아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계획이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아멘.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19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자, 애굽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부르짖게 하셔서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애굽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민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오늘 주신 이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이 다른 나라의 민족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에 살았던 누굽니까? 라합의 이야기죠.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고 그녀는 고백하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경고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재앙을, 이 경고를 물리쳐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아는 애굽 백성이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나라가 새롭게 될 것이에요.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애굽 땅에게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나라 민족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 그리고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지역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참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로 가득 차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변화되고 이 지역도 변화되고 이 나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 척박한 애굽 땅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은 뭐냐? 바로 대로를 열어서 각 나라와 민족이 서로 화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9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서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다투고 있던 이 두 나라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 화해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투기를 원하시나요? 전쟁하기를 원하시나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가 서로 화해하고 공존하고 더 이상 물고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전 인류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화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으며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셨던 그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잘 살고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전 세계 나라 민족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전 인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도록 계획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만에서 7.4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만 인근 동쪽 해안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쓰나미 경보도 일어났고, 또 건물도 이제 한 2채 정도가 기울어지고 또 무너졌다고 합니다. 피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피해가 있지 않도록, 더 이상 다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한테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 미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에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서도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